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뭐 아날로그 시대가 있었지만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획기적인 시대가 바뀌었죠. 그리고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정말 인터넷으로 모든 걸 다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사실은 뭐 내비게이션, 뭐 카메라, 또 뭐 게임기 이런 게 다 회사들이 망할 정도로 획기적인 어떤 그런 시대가 되었지요. 지금은 AI 시대라고 합니다. 이 AI를 통해 참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을 얼마 전 제가 모교의 동기들을 만났을 때에 각 분야별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AI 시대가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앞으로는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라던가 어떤 사장님들도 한 명의 비서를 둔 것만 같은, 똑똑한 비서를 둔 것만 같은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존재, 어떤 것보다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운데 지혜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그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크신 축복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계속해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 다락방 강화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6월절 그 절기 만찬을 즐기시면서 세족식도 하시고 주의 만찬도 함께 기념하시고 나누어 주시고 또 새 계명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르침들 주시죠.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바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특별한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함께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근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근심했던 것처럼 본인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메시아의 길이 달랐기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메시아,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혹시 내가 원하고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에 나를 도와주는 주님의 기대와는 다른 어떤 존재를, 어떤 기대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근심하고 또 되돌아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방황하지 말라. 이제 나와 함께 이 절대적인 진리의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은 이 근심하지 말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지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뒤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여러분이 읽어보셨지만 좀 난해한 구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어떤 본문의 말씀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묻고 답하고 뭐 그런 내용이 있다던가.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사실 연결되는 게 없는 것만 같이 보여진다고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감이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들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 13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좀 다른 내용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14절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내 이름 무엇이든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그럼 15절 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15절 또 21절, 23절, 24절이 이렇게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의 주제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것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구절들에 성령을 통해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함께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면 사실은 일맥상통하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예수님의 일을 하고 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13절 14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더 큰 응답을 받게 되는 것도 15절에 또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성령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떠나신다는 말씀을 자꾸 하니까 제자들은 두려운 거예요.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막막한 마음이 밀려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오늘 근심하지 말라의 이 두 번째,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다른 데 눈길을 두고 방황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 마음 정하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두 번째,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주님이 너희 근심하지, 내가 없어도 내가 떠나도 성령님이 더 큰 일을,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령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오늘 5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5가지로 좀 짧게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볼까요? 아까 함께 봤지요. 내가 진실로 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데 예수님이 있을 때에도 제자들이 믿음도 부족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것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더 큰 일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기가 막힌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6월절 절기를 위해서 가족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이제 절기를 보내고 집에 가는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이제 1명, 2명, 3명을 이렇게 숫자를 세는데 한 명이 빠졌어요. 누가 없지? 누가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그 어디 계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어요. 거기 랍비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 그 말씀이 정통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말씀에 대해서 논하셨다는 거예요. 12살 때 일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함부로 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 권위와 지혜와 능력을 통해 감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생의 시간을 보내시면서도 예수님은 관원들과 바리새인과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과 이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하시면서도 그들이 함부로 공격은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과 대화를 통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적도 베푸셨지요.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주님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이 또 우리들이 예수님의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됐죠? 담대히 사람들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고 나서 이제 뒤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는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났을 때 오순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승천하시고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들이 두렵고 이제 모여듭니다.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지 여러분 2달도 되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담대히 밖으로 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너희가 죽였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선포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만 됐기 때문에 순한 어린 양처럼 그렇게 모든 신문과 모든 고진 핍박과 어려움을 다 감수하셨어요. 신문을 받을 때도 예수님은 뭐 반항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들 끌려갈 때마다, 신문을 받을 때마다, 상황마다 참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의 메시아요, 또 부활하셨다라고 부활의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죽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은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적과 역사는 필요한 곳에 초대교회 시대도 계속적으로 일어났고요. 뒤에 말씀드린 지금도 한국교회와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 당시 많이 배우지 못했던 그 제자들, 그러나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함도 논리가 아닙니다. 복음 전함도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할례 문제, 또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지켜야 됐던 그 율법을 이제 이방인들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그 중요한 회의에서도 그들은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른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성령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함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계셨죠. 3년 6개월의 시간을 바로 이스라엘 땅에 계셨고 주로 갈릴리 지역의 70% 이상의 그 공생의 시간을 그쪽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성령의 붙들림 받은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수많은 성도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사람들을 살리고 또 교회 안에 세워가는 일들을 지금도 놀랍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은요,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또한 더 놀랍고 더 큰 일들을 우리로 하실 수 있도록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는요, 기적과 치유와 그런 영적 전쟁과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시까지 우리 사명을 또 이루셨던 것처럼 어떻게 돼요? 많은 선교사들, 많은 목회자들 죽음을 각오하고 사명의 모든 걸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죄사함의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 그 생명 살리는 일을 오늘 우리로 맡겨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운 것들을 다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굴 통하여 그렇게 된다고요? 성령님을 통하여 그렇게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다른 보혜사라고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나도 보혜사인데
나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성령님을 말하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변호사라는 뜻도 되고 상담자, 위로자, 또 이끄는 보호자, 선생님, 이런 모든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된 죄를 짓거나 그랬을 때 변호사가 가서 대변을 하고 보호해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성령님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임하셔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나이가 들고 몸이 늙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히 한 지역에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 곳에 계시고 다른 곳에 동시에 또 임재하시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계시지만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미국에 아니면 아프리카에 아니면 인도 차이나 반도에 중국 땅에, 여러분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 성령님은 동일하게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셔도 내가 가도 더 좋아질 것이다,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오히려 너희에게는 내가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지상명령이 나오잖아요. 그 뭐라고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이것은 결국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또 다른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계시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죄로 인해 어그러져 버렸죠. 그런 우리에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걸 눈으로 보여주신 임마누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 버리고 우리 곁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물을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임마누엘을 완성하신 것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지금 우리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 임마누엘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너무 빨리 달려가나요?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의 영이라는 굉장히 주님의 어떤 사역의 특징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7절 말씀 보실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그 하나님이신 영이신 성령님을 사실은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무신론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외적인 가르침과 외적인 동행을 하셨어요. 자, 외적인 가르침과 외적인 동행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돼요? 내적인 동행과 내적인 또 가르침과 내적인 변화를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직접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 당시에 깨닫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았어요. 왜요? 높은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뭐라 그래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뭐 어머니 뱃속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언제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요?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행동과 그 모든 명령이 얼마나 중요하고 깊은 내용인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님은요 깨닫게 하시는 계시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그런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임하시게 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내적으로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가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불변이에요. 이게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진리 이거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방황하는 우리가 이 진리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계속 재촉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하면서 주님께로 가자. 주님께로 가자. 그게 너가 살 길이야. 라고 하면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다 우리에게 임하시지만 특별하게 임하실 그때는 여러분 언제냐면요 우리가 막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기도할 때에 우리 죄가 막 깨달아지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더러운지를 막 고백하게 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이럴 때 성령의 특별한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죄가 깨달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잘 사는 것 같아요. 다른 세상의 사람들 비하면 조금 더 착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선한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이렇게 또 양심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인생이 얼마나 추악한 인생인가를 알게 돼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의 가장 대표적인 주님의 특징입니다. 분별, 결단 그리고 지혜는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때로 거침없이 우리에게 임할 때도 있고요. 또 잔잔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벌써 이렇게 왔어요. 네 번째. 자, 네 번째 뭐예요? 성령님은 고아와 같은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18절 볼까요? 이게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런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은 내가 승천해서 가게 될 터인데 나중에 재림 때에 그때 와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너희를 위로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안 계시잖아요. 뭘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하여 너희들을 내가 돌볼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과 좀 다른 내용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이 18절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낙심과 또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죠.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머리 싸매고 누워있고 또 눈물을 흘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너 지금 이럴 때야 기도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또 어루만져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과거의 환경과 또 아픔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때 너와 함께 있었어 라고 하시며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손길이 바로 성령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5번째입니다.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볼까요?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지키리라. 근데 여러분, 15절과 21절과 23절과 24절 오늘 본문에서만 오늘 이 내용을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얘기. 계명 지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순종하기 쉽습니까? 우리 성도는 다 순종하는 게 쉬워요. 할렐루야. 네. 근데 이제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사실 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그 모든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지고, 여러분 연애 때 이런 기억이 나십니까? 너무 오래되셨다고요? 예. 우리 청년들 지금 한참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그때 보면요,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이제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요. 막 그냥 일을 하고 또 위에서 아래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위아래 막 힘들게 하고, 그래서 막 오늘은 특별히 더 싫은 소리 듣고 막 마음이 어려워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직장 끝나고 집에 갈 때 되는데 남자친구가 전화가 와요. 그래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오늘 만나자. 그러면 아니야, 나 힘들어, 나 집에 갈래, 나중에 만나 라고 할까요? 아니면 좋아 라고 하면서 갑자기 막 뛰어가고 만나게 될까요? 이 현권사님, 네, 옛날에 기억나시죠? 예. 무조건 뛰어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비타민이고 영양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오늘 우리 기쁨의 시간이요, 충만한 시간이요, 새 힘을 얻는 시간이요, 감사함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거 더 하고 싶어요. 여러분,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더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시기가 지났어요? 예. 우리 끝나 기도를 더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왕이면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하고 싶어요. 자녀들이 좋아하는 음식 하고 싶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사랑하면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제자가 될 수 있고 제자의 그 삶을 열매 맺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랑하게 된 모든 과정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진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깨닫는 것, 또 우리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 은혜 가운데 그 안에 잠겨 있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 이 5가지에 좀 함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게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있어요.
신학은 성서신학, 조직신학, 또 역사신학, 뭐 성서신학 말씀을 뭐 연구하는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조직신학에서는 신론, 성령론, 교회론, 뭐 목회론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성령님이 누군가,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오늘처럼 아마 이렇게 좀 나눠서 배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마음속에 좀 딱딱하지 않을까, 너무 드라이하고 건조해서 참 그래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좀 와닿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참 염려가 됐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은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되지만 성령님은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험함으로 아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경험하고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인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설교를 준비함이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저에게는 큰 은혜와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 말씀을 더 깊이 묵상을 하게 되고요. 또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연구하게 되기도, 때로는 책을 보기도 합니다. 주석을 통해 주해를 하기도 하고 또 주신 말씀으로 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주시는 그런 깨달음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설교가 준비가 되죠. 때로는 몇 주간에 걸쳐서 묵상하는 어떤 하나의 주제가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갑자기 깨달아지는 어떤 순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은 저만이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큐티하고 묵상하시는 분, 깊이 묵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 적용하게 하시고 이러한 은혜를 우리도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 참 사실 고민이 좀 됐었어요. 그래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서 좀 설명을 해야겠다. 오늘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날이었죠. 금요 기도를 드리기 전에 이제 밑에서 여러 가지 금요 기도의 말씀을 정리하고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다가 사실 그 영상 속에서 주시는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와 메시지를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저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영상을 좀 내용이 좀 중요한데 영상을 좀 보시고 제가 나머지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 뉴스에서 보셨죠? 핑크 우산을 쓴 이 천사. 알고 보니 우산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던 안산의 어느 거리. 리어카를 끄는 할아버지 곁으로 핑크색 우산 하나가 조용히 다가옵니다. 우산을 할아버지 쪽으로 완전히 기울인 탓에 정작 본인의 어깨와 바지는 흠뻑 젖어버렸는데요. 이 동행은 무려 1km나 이어졌습니다. 세상에 천사야 천사. 보기 드문 며느리감이 다 생각을 했어요. 아가씨다고. 이를 지켜본 이웃들은 요즘 세상에 저런 마음씨가 어디 있냐며 가슴 뭉클해했는데요.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마트 앞에서 시작됐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던 그녀. 갑자기 ATM기로 달려가 현금 3만 원을 뽑아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에 꼭 쥐어드린 겁니다. 식사라도 따뜻하게 하시라며 말이죠. 뒤늦게 연락이 닿았지만 그녀는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선행 상장도 인터뷰도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교육자라는 이 여성분. 비 오는 날 우산보다 더 따뜻한 마음을 건넨 이 우산 천사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전해주세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제 이렇게 성령을 통해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셨던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정리해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목사,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될까? 나 자신을 위한 우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우산을 씌워주면 안 될까? 내가 비를 맞으며 그리고 씌워주기를 결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 다 내어줄 수 있으면 안 될까? 아예 나를 위해, 아예 주님을 위해 비를 완전히 맞으면 그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음을 알게 되고 누릴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1km 먼 거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이 자매도 나 성령이 주는 마음에 반응하여 순종한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안 될까? 라고 하는 마음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어떻죠? 우선은 내가 비 맞지 않아야 돼요. 남을 씌워줘도 나도 맞지 않고 사람도 맞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 자매는 그냥 씌워주는 거예요. 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주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비를 맞기로 결정하고 온전히 섬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를 맞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그 자매가 주시는 마음에 반응하는 것처럼 저도 성령님의 이끄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기도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리고 올라왔는데 금요기도에 이제 찬양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에게 말씀하시고 주신 마음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여러분 거기 영상 보면 짐을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1km를 그 어르신이 리아카를 밀고 가면서 빨리 걷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힘든 시간 결정한 거죠. 씌워드리기로 자신은 비를 맞고 그렇게 하기로 완전히 내어드린 거죠. 주님께서 그 자매도 성령의 주시는 마음에 반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좀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장 따뜻하게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밝게 드러내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령님은 먼 곳에 있고 어떤 특별하고 어떤 나와는 거리가 먼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정말 비 맞을 각오하고 그냥 비 맞는 거 그 안에서 비를 맞으며 다 젖으며 감사하고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5가지 함께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또 진리의 영이신 분, 그리고 또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 그리고 또 주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고백합니다. 성령
아버지, 이제 우리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길과 진리요 생명의 주님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로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진리의 영으로 깨달으며 또 회개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주님,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상처와 아픔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 주의 말씀을 이제는 듣고 깨닫는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랑의 은혜를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소원한 그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성령의 주신 마음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고백하며 주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님의 주시는 이끄시는 은혜 가운데 함께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의탁되고 헌신되고 맡겨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 동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심으로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임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영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 이제 열매 맺으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자기 기쁨과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따르라. 그리고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너희 근심하지 말고 성령을 통하여 열매 맺는 새 사람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민감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며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계속적으로 예수님 닮아가며 자라나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